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여호와의 회의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2장 22절입니다. 이 말씀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입니다. 포도주는 묵은 것일수록 좋다고 합니다. 오래된 포도주일수록 값도 비쌉니다. 그래서 포도주를 오래 보관할 방법을 사람들이 연구했습니다. 포도주를 새로 담그면 그 발효가스로 인해서 포도주 통 속의 압력은 굉장히 높아집니다. 이때 포도주를 담은 통도 탄력이 있어서 발효하는 압력을 감당하면 그 속에 있는 포도주는 오랜 시간 보관되어서 좋은 포도주가 될 수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포도주를 가죽으로 만든 부대에 담아서 보관했습니다. 포도주를 새로 담그어서 딱딱한 헌 가죽 부대에 넣으면 포도주에서 나오는 바이오가스를 감당하지 못하고 신축성이 없어서 터져버립니다. 그래서 새 포도주를 담글 때는 새 가죽 부대를 준비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게 된 이유는 두 가지 사건 때문입니다. 먼저 당시 서기관들의 메시아관이 예수님과 달랐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메시아가 오셔서 의인들과 함께 유다 땅을 회복하는 일을 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말하죠.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 번째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과 금식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본 사람들이 질문을 하죠. 18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7절입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의인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죄인을 불러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이처럼 바리새인들의 메시아 관과는 아주 달랐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바리새인들은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19절 말씀을 볼까요?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당시 금식은 그 사람의 신앙 척도였습니다. 원래 금식은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 당시에는 월요일과 목요일 두 번 금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경건한 사람의 표시처럼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금식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시 신앙의 기준으로 보면 예수님은 경건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말하죠.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당시에는 잔치에 참여하면 금식의 법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신랑과 함께 즐거움에 참여하며 축하하기 위해서 금식을 하지 않는 것이 또한 경건한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시의 관례를 가지고 새로운 시대를 설명하셨습니다. 21절과 22절이죠.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새로운 시대가 왔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시대가 바뀌어졌습니다. 새 시대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는 과거 율법 시대의 틀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방해하고 대적하게 됩니다. 생배 조각을 헌옷에 붙이면 생배의 신축성으로 인해서 옷이 찢어집니다. 헌옷들이 찢어지죠. 포도주를 딱딱해진 헌 부대에 넣으면 포도주의 발효의 역동성을 견디지 못하고 터져버립니다. 옛 시대는 의인이 부정한 죄인이 되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합니다. 그래서 부정한 것을 닿으면 부정해지기 때문에 부정한 것에서부터 가능하면 피하려고 했습니다. 새 시대는 예수님이 부정한 자와 함께 하면 예수님이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부정한 죄인이 의롭게 되어집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세리, 창기, 죄인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옛시대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의 틀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새 시대의 법을 담은 옛 시대의 부대는 터져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자연인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어찌 2000년 전 유대 땅에 있었던 예수님이 우리와 그렇게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합니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말을 믿기 어렵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틀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자신이 배운 지식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야지 이것이 이해됩니다. 현대인 역시 새로운 시대의 법이 필요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자체가 새 시대에 들어가는 겁니다. 새 시대의 선포는 예수님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메시지입니다. 옛 시대의 사람들, 그러니까 율법 시대나 이 자연인들,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으로 인한 새 시대가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새 시대 안에 들어온 것이 축복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기적이고 축복입니다. 새 시대는 새로운 규칙과 은혜가 있습니다. 새 시대의 축복, 능력을 누리기 원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어떤 새로운 틀로 전환해 보겠습니까? 이것이 오늘 여호와의 회의에서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 동안은 새 시대의 은혜를 한번 마음껏 누려보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그 풍성함을 누려보는 그러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